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범한 이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뭔가 좀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다윗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모든 행동들, 심지어 다윗의 실수나 죄악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받을 점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크게 사용하셨고 위대한 사람들로 빚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다윗의 그 용맹과 지략으로 모든 전쟁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겸손한 모습에 박수를 치며 큰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초곡속 승진을 하게 되지요.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 보잘것없는 다윗은 어느 날 천부장이 되었고 또 왕세자인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게 되고 급기야는 왕의 사위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울이 극도로 다윗을 경계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고 또 평소에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자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그 음모와 계략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만약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형제처럼 지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 다윗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선을 베풀었던 다윗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혹한 정치 세계의 모습입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동지로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세계를 지금까지 단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용사로서의 자질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양떼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맹수들을 싸워 이긴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의 악함,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오로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고 아군도 적군도 없고 인간적인 정의나 도덕이나 윤리도 없고 중상모략과 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와 같은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말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처럼 친구들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고 또 전쟁터를 누비던 동료들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장소,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지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궁에서 도망쳐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은 절대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조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집 주변에 매복하여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입어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도망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면 사울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역시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포획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병사들을 보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해칠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틈을 따서 또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나단이라면 사울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단 자신도 다윗을 변호하다가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마 제사장의 마을까지 군대를 거느리고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을 때에도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줬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그곳에서는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놋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전쟁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바로 그때 다윗은 비로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환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감을 품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방 다윗은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찌 된 일인지 혈혈단신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겁니다. 아히멜렉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할 때에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반응을 보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품었던 마지막 희망,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차라리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어떤 비밀 임무를 맡겨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할 수 없으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둘러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나는 홀로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어느 장소에 그들을 미리 가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잠깐 제가 이곳에 들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거짓말은 바로 그 높당의 큰 비극과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다윗과 내통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이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거지요.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용사 중의 용사 다윗이 어쩌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그 환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믿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 결과 사람의 잔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왕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급하게 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성소에 봉헌을 했던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칼을 만져보면서 이만한 물건이 없다고 하면서 기쁘게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그 물맷돌과 막대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보잘것없었던 그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봉헌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과거의 업적,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 그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붙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을 궁지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호기를 베풀어 주었던 제사장들과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사지로 내몰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처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둔 후에 온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온전히 분노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세력들이 사울을 이미 배반했고 다윗의 편에 붙었다, 다윗에게 마음을 향했다,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윗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과 의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웬일로 그가 바로 그곳에 있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 장면,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목자장은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가축을 돌보는 종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이 오해할 만한 일은 일절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거룩한 떡을 받아내어 굶주림을 당장 면해야 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골리앗의 칼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도액의 밀고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게 되었고 제사장 마을은 완전히 멸절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대적을 피난처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인 도액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히 도액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줄 겁니다. 다윗은 하루속히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피할 곳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고 선지자 사무엘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던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했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마저도 다윗을 위한 거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 그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 하필 원수 나라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에게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쳐들어올 수 있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특히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동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로 도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가드 지역을 피난처로 삼은 것은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 알아본다 할지라도 원수 국가의 장군이 귀순했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우가 무섭다 할지라도 호랑이 굴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로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더 큰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위험을 피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다윗의 그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가드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낯선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은 자신들의 대장이었고 자신들의 지주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 분명했습니다.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체포해서 왕궁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제야 다윗은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대문에 손가락으로 낙서를 휘갈기거나 주먹으로 대문짝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으로 역겹고 혐오감이 들도록 그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마치 악령에 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악령이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사람과는 일절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악령에 들린 사울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염은 자신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광이로 보고 쫓아버렸고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꾀를 잘 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원수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편을 지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즉시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이스라엘의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아둘람 굴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하나둘씩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피신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재앙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부터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연약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따금씩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가 싫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훈련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우리와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태껏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은 나 밖에 있는 어떤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그 사건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자꾸 환경과 상황과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과 교만함과 패역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부정함과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각종 시험과 환난과 또 부딪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도 집어넣고 대장장이의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내려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정금처럼 변화가 되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연단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낮아짐, 겸손함,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과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그 원천, 그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정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나는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들어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어려움의 근본에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울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보여달라고,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들과 교만함과 패역함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